애가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목포 근교에서 고향이에요. 목포 근교의 고향인데 딸을 셋을 낳았어요. 큰 딸인데, 그리고 막내가 아들 하나, 사형제인데 그 첫 애가 주일학교 나오더니 여동생 둘하고 막내까지 전도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살림하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부분이에요. 얼마 후에는 그 부모님도 이제 그 주일학생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라 지금요. 그래서 그 애가 잘 성장하기 때문에 야, 너는 앞으로 목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여자 전사면 좋겠다니까요. 그 애가 조금 말했는데 막 웃으면서 그래요, 너는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전사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됐나? 전사 됐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그가 훈련 받는 가운데 작년부도 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영화분만 이렇게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서울 장안에서 굉장히 유능한 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리더가 된 부분이죠. 이 전도사가 결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는 들고 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안수 집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두 부부가 열심히 봉사한 가운데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장관이 됐다고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됐는데 나는 뭐 가는데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자랑하고 싶다고 그래요. 자, 눈 감지 마, 다 좀 봐봐요.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니까요, 지독한 장로님이래. 뭐가 지독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장로님 되어가지고 첫 직분이 뭐냐면 예배 분과위원장을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주일학교에서부터 쭉 예배 파트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한 3년, 4년 가까이 됐네. 전에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딱 온 가운데에 지금까지 코스가 딱 정해졌대요. 그래서 무슨 코스가 되니까요, 직장에서 교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 집에서 교회, 직장, 세 군데 외에는 아무도 안 간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은 나가서 가족이 됐건, 그 다음에 직장 동료가 됐건, 친한 친구가 됐건 식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부인된 그 전도사가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했냐면, 내가 신반포 교회 전체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위원장이 바이러스 걸려와가지고 그 소문이 전국에 나오면 되겠냐고 하게요. 그러니까 전도사 했던 그 친구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들으면서 나 진짜 하고 살고 있구나. 예배위원장이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위원자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으면 되겠냐는 그 말씀을 하더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설교 온 거를 탈거하는데 그 말이 번뜩 떠올려요. 그 전도사님 이름이 최인자 전도사님이시고 그 남편은 정경채 장로님이시고 이 장로님이 장로된 지 지금 4년째 될 거예요. 신반포 교회 장로님. 한번 연락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쪽에 영상실 저쪽 봐봐. 영상실. 거기 제일 위험한 동네 거기가. 왜 제일 위험하냐면은 여기 바이러스 있잖아요. 무증상 바이러스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 그 균이 공기 타고 다니잖아요. 아마들어요. 그래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옵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저희 교회는 모든 환풍 장치가 저 위에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는 잘 몰라요. 저희 교회만큼은 지금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공기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세균을 잡는 파트를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 부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조심조심 하는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 가운데에 동선이 바이러스 가진 동선자가 있어가지고 미리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주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바이러스 걸린 자로 같이 이렇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한 2주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전화해 준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아무 전화 한 통 없이 지금 3년째 두문 분출한 분도 있습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인간의 생사하복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이런 바이러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온데간데 없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철저히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수없이 들은 말씀 가운데 여기 말씀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엑셀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해석할 때에 저 좀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부모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 뜻대로 살지만 더 하나 있다면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정말 2년 전에 시작돼서 3년째 접하면서 하나님 약한 바이러스에 이미 왔다 나가지도 모르고 삶을 살고 아무튼 지켜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다윗왕이었어 보니까요. 다윗왕. 시편 138편 1절에서 26절은 절절히 감사했어 보니까요.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를 뭐냐면은 우리 육신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지금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이 평범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특이한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 감사하면 또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마지막 끝날 운명 직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어쩜 못된 자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오른편 강도는 뭐냐?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천국 가건 나 좀 기억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이냐면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온망 불평하니까 오른편 강도가 책망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내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할 내용은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하나하나 끌어낼 수 있도록요. 뭐가 변화될 때 그 감사봐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전체 흐름 가운데 가장 핵심된 얘기가 뭐냐면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나병 환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삶을 사는데 예수 선생님이 지나간 광경을 알고 가장 가까운 데까지 와서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선생이요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다른 말 하면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을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 10명에 어떤 말씀이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이 다 낫게 되게 되면은 제사장이 확인증을 써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활발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록도에 지금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 살잖아 한마디로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태국 가도 마찬가지. 지금은 태국도 마찬가지요. 분리하지 않고 지금은 음성 환자, 양성 환자 같이 사는 동네가 바로 어려운 나라들은 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격리된 부분인데. 그런데 봐봐요. 예수님 말씀 듣고 만져주지도 않고 그 말씀 대답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더 중요한 부분 뭡니까? 여기 10명의 문둥 환자가 제사장을 찾으러 가는 파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 나와버렸어요. 가는 도중에. 그런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 부모 찾아러 형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금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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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에요. 냉수한 것도 되지도 않고 되돌아와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9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9명에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와서 감사한 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뭐가? 너의 믿음이.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에요. 그 감사의 내용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사역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혜택을 받았지만은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한 사람은 손에 셀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자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말씀하는 것, 범사에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때 육에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지자들이 야, 저거 너무 비싼 향인데 허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허비한 게 아니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그 자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네가 행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다리에 부은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7가지 귀신이 들린 그 여인이 치유함 받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말씀 듣고 와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일이 참 많은데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들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입술 있지 않습니까? 여보 감사해.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무뚝뚝하지 그거 참 이해가 안 간 부분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써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은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영적인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건진받는 거 아닙니까? 가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헤어질 일, 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할 때 온전한 생활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바로 이 시간부터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람마다 현실보다 미래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현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마지막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데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본다면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참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성실하게 살 때 내일이 보장된 부분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다가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겠죠. 그걸 표현하면서 장래가 확실해진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화를 쌓는 자는 장래가 확실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물질 문제 가운데 돈이라는 화폐잖아요. 어제도 잠깐 이게 방송 보니까 한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화폐를 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불태우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보화를 집에 어디 두묻지 않습니까? 조항분. 아마 도둑이 탐을 낼 거야,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집은요, 가난한 사람은 도둑이 안 들어오잖아요. 부한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이 땅에는 도둑이 많다. 하늘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은 바로 감사를 쌓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장래가 있는 자,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감사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 속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확정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가?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요새 보세요. TV 마지막 부분에 뭐 합니까? 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열매, 바로 내 이웃을 돕는 그런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봐봐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될 때마다 가장 큰 의미는 감사하라. 그럼 또 감사를 낳는다는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장되겠다면 오늘 또 하늘나라에 쌓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고백한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은 나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생활 자체가 이적이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소망한다면 생활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되 그 중심에 진정한 감사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 윤택이 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윤택이 주는 지름길. 왜 영적으로 팍팍할까? 왜 육신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오늘 이 아침에 감사는 바로 윤택한 삶으로 이끄는데 그 윤택해 줄 수 있는 가장 첩경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때가 되어 식사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혹 먹을 것 없나니까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면 이거 한 아이가 이거 한 끼니 음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많은 궁중 가운데 어린 아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부분입니다. 대단한 부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우리 예수님인데 왜 그걸 필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적잖아요, 한마디로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적다고 그냥 불평하고, 적다고 원망하고, 거기 지금 감사했을 때에 수많은 궁중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12광줄에 쳤다. 한 복음서는 5,000명 숫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먹었다, 이 말은. 인간의 계산과는 이치 마찬가지. 지금 이 말씀드린 목사님 어떻게 어린아이 한때 그 음식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세요.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거 자신의 몸을 가만 생각해 봐요. 이 몸 참 하나님 잘 만들어서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여주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망가지면 하나 더 쓰기 위해서 좋은 거 하나 더 사다 놓잖아요. 이렇게. 이게 눈이 얼마 가면은 망가질 테니까 눈 하나 옆에다 하나 붙여놓고. 아니야, 눈보다 귀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귀를 여기다 하나 붙여놓고 망가지 띄어다 붙이게 하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면은 다 그 자리에 하나씩만 만들어놨어 보니까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2개 정도예요. 간도 이렇게 2개 양쪽에 막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엿새 날에 인간 창조한 가운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편은 예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생활을 윤택케 한다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먹는 문제, 쓰는 문제, 있는 문제, 그리고 거주하는 문제, 문제 다 아시는 분이 한 번. 옛날에 무슨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산에 살게끔 자유롭게 하는 아파트 아닙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생활을 윤택케 할 수 있는 가장 첫이 뭔가? 적은 것에서 감사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더 소중한 걸로 축복해 주나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물가는 오르죠. 사재기 하지요. 잘 사는 나라가 지금 현재 엉망진창되는데 이 민족 정말 물가를 오른다 할지라도 지금 가서 마트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믿어주고 부안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는 것 자체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했을까? 믿음의 기도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은 장래를 내가 개척한다 해서 부모가 형제간들이 또 이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장래를 책임주시되 그 책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소중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서 감사해.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렇게 소중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이 동반 부분. 바울이 보세요. 얻어맞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생명 걸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전도하다 이렇게 문면 맞고 감옥에 들은 거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옥 안에 더 들어가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옥문 열리고 작가 부르고 하나님께 영화된 장면. 고통스러운 사건 안에 현장 안에서도 감사했던 부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쩌면 빼앗긴 거예요. 어린아이가 땅을 치면 우리가 되는데 정말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 축복인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육간에 부자의 삶을 사는 부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뭐 달라는 기도받아 하나님 이것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것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편 136편의 감사 내용 가운데 하나님 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와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과 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 나에게 능력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봐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적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지금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선조들이 광야 생활 6월절 행사를 하잖아요. 얼마 전까만 해도 우리 6.25 때 음식을 서울역에서 그냥 무료로 나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봐봐요. 우리 자녀들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한마디는 좋은 건 아닌데 한마디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할 내용은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해와 달, 별과 더불어 공 주신 하나님, 물 주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이거 없으면요 우리 생명 끝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수십 년이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하게 현재도 동일하게 미래도 동일하게 전 우주가 다 오물로 가득 찼는데 이제 오물을 정화시키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 정화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옛날대로 다시 돌려놓자는데 우리 세대를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뭘 해주셔서 뭐가 나타나서 뭐가 돼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혜를 창조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몸 볼 때마다 내가 이 몸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 몸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 귀가 잘 안 들어가지고 보증 기스 묻지 않습니까? 기착기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옆에 하나 더 떨어질 텐데 하나 더 생기면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는 내 신앙의 완성이요 감사는 구원의 확증을 줄 뿐 아니라 바로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감사가요 입에 다 달려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길 가도 조금만 이게 빗겨먼지도 감사하다고요.
길만 잠깐만 이렇게 옆으로 비키면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며 나가면서 원사님 만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피로를 채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2022년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값진 열매 맺어서 내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손을 얹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